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2021년 마지막 큐티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 읽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소망 위에서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예배와 경배로 그것이 삶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 논리적인 이 바울의 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사말인데요. 이 인사말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한 명씩 다 살펴보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지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두기고가 에베소에 또 편지를 전달을 했고 오늘 골로새에서도 이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기고가 그만큼 이제 신실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두기고가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이제 살펴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초대 교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바울의 메신저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이 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난 종이었을 거라고 추측했던 그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서와 또 이 빌레몬서와 함께 지금 이 골로새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마치 이제 정말 바울이 직접 보내는 편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기를 동향인이고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빌레몬 서신과 함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용납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복음의 실제를 이 진짜 비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이제 그런 오네시모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극심한 이제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이제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마가가 처음에는 이 바울의 사역에서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된 거죠.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받았을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존중받는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 한 인물이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우리 주님의 이 비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함께 동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문안을 하는데 이제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예수도 문안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인물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마가나 예수 이런 인물들이 할례받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위로가 됐냐 하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괴롭혔는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양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할례 받은 사람, 이 유대 사람들로서 함께 동역해준 이 사람들이 참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동향, 이제 골로새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에바브라가 골로새의 복음을 처음 전하고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전해준 사람이라고 이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가 에바브라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와 히아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그리고 데마도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의사 누가,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생각되는 이 누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오랜 동역자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데마도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확실하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인물이 이 데마입니다. 그때 이제까지도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누가고 이렇게 떠나간 사람은 이 데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가와 데마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모데 후서가 이제 기록되는 바울의 말년 정도가 되면은 데마가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형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키뽀에게 우리가 이제 이 빌레몬서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이죠.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해서 완수해라 라고 그렇게 일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뽀가 이 빌레몬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그 가정의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텐데 그 가정의 교회가 온전히 이제 세워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빌레몬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빌레몬서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오네시모가 이 편지와 함께 골로새로 출발했다는 것이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같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오네시모와 함께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편지는 복음을 살아낼 일종의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오늘의 이 편지를 읽고 소망에 근거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것을 예배와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을 실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능하게 되는지 그렇지 못한지 경험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증거로 보였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마가의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극심한 대립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지만 마가를 잘 영접해야 된다는 이 표현에 따라서 이제 든든한 동역자로 성장해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증거들이 다시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들려지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구현해내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예시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장로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골로새 교회는 이 시험에 성공적으로 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찬양과 경배를, 어떤 용서와 사랑을, 어떤 삶을 구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험에 통과해서 골로새 교회의 이 사랑과 용서가 미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진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마처럼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이 말씀에 합당한 순종을 보여서 성공한, 그래서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2021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비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웅적인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되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